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17인치 하면 그냥 동네에서 다들 그 정도의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통이 32인치, 40인치를 넘어서 60인치, 70인치에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휴대폰을 보고 또 스마트폰을 볼 때도요 참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6인치라든지 아주 큰 게 대세입니다. 근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만 안 좋은 것도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무기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냥 총으로 땅 하면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요. 요즘은 뭐 한 번 터뜨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대형 살상 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는 큰 배를 아주 화려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실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고 크고 화려한 것이 가장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 사회가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생명들을 잃는 그런 참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것과 작은 것의 극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군대를 이루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도 아니고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에스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신체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규모가 있어졌지만 그 안에는 곧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이 공동체를 극히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요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라이팬이나 냄비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요리를 할 때 이전에 지난번에 했던 요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양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이 요리의 재료의 맛과 양념의 맛이 고루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설거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전 요리, 아침에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저녁 때는 더 맛있는 걸 먹으려면 아침에 된장찌개 맛이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요리를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고집하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과거 그리고 전통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풍요롭고 아름답고 아주 멋있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지극히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보여주고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는 것은 풍요와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딱 봤는데 이게 뼈가 가득한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런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하지 않나요? 매주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만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도 죄가 많아서 이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왜 던지는 거예요? 그래, 너 지옥 가라,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걸 강조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 가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절망과 실패, 좌절의 상징인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끝에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이고 좌절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뼈는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상징이 무엇인지 뒤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른 뼈인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성전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수모를 당할 때요, 내 개인적인 수모를 당하면 그건 큰 수모가 아니에요. 그냥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민족적인 차별을 받는다, 엄청난 수모예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인종차별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수모도 당하고 그 민족적인 수모도 당하고, 그들이 가장 정말 비참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전이 없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찬양할 때 썼던 수금, 지금 오늘 청년부 찬양할 때 기타를 썼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서 막 울고 있는데,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우리가 잔치 벌리고 파티 벌리는데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좀 불러봐라. 이렇게 그들은 처절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토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이제는 영혼마저 뺏긴 상황에서 마른 뼈와 같은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회생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을 당시 여러분, 에스겔의 상황은 어땠나요?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나요?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의 믿음은 지금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말씀 딱 듣고 이런 질문 딱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병장 아니라 연대장님이 이등병에게 물어봅니다. 임의병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러면 할 수 없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군인 정신인 거예요. 군기가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도 그렇게 한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군기가 들었네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생기라고 표현했거든요. 군인은 군기가 들어야 되지만 에스겔은 지금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있어서 딱 들으면 아멘!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답을 피한 거예요.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아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쉬운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 마른 뼈들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못 하십니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축제를 기대하면서 특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뭐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으로 가면 뭐 다 아멘하고 다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때 성령 충만했던 교회에서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과 믿음은 사라지고 어떨 때는 한숨만 나오게 되고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에스겔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태에서 아무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아멘하고 전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짝 마른 뼈덩어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극한 절망을 보여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극한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여기서 대언이란 설교하다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동물들에게 개떼들이 동네 개떼들이 막 와 있는데 고양이들이 다 왔는데 거기다가 막 쥐들한테 설교하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뭐 외국에는 어떤 신학자는 보니까 동물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물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더 심한 거예요. 여기는 동물은 움직이라도 하죠. 근데 여기는 완전 뼈덩어리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생각대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너희들은 끝이야. 이스라엘은 끝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설교했고 선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실제 감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뼈들이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듯이 우리의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심령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 극히 큰 군대로 변화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뼈들이 붙고 사람 모양처럼 뭔가 좀 뻗듯한 이제 외형이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루하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바람, 영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구약에서 성령님을 말할 때 이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으로 인하여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날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 막 날려가는 그런 모습. 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죽어있는 사람에게, 생명체에게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 성령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런 비전이, 환상이 어디에서 완전히 실현하게 되나요?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완전히 완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물론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또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 직접 그 육성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완전히 제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야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도망가요. 이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만 치우치게 될 때 나타나는 작은 모습입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는 완성된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는요 마른 뼈라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 제가 들었는데, 마른 뼈라도 있으면 뭔가 그래도 마른 뼈에서 유전자라도 채취해서 생명공학으로 쥐라기 공원처럼 뭘 만들든지 할 텐데 마른 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도 마른 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마른 뼈와 같던 오합지졸이었던 이 제자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나약한 이스라엘은 이제 강력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하여 세상의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변하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대언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